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귀한 시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복장이 조금 어제에 이어서 좀 가볍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양복을 입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목사님께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시 양복입니다. 내일부터는요, 토론토에 있는 부활의 교회에서 또 2박 3일간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또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양복을 입게 되는데, 오늘 좀 가벼운 복장이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짧게나마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어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 소개를 좀 드렸지만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이나마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다 그러면 제일 자주 듣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을 통해서 서쪽 사역, 서울과 인천을 통해서 동쪽 사역입니다. 제가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울이면 서울이지 왜 서울 인천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서울보다도 인천이 더 복음이 잘 유통되는 좋은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은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강남 시내 한복판까지 들어가기 차가 안 밀리면 1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저희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인천 국제도시 그 송도는요, 공항에서부터 25분, 그리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25분, 그리고 광명역, KTX, 대한민국 전국을 잇는 광명역까지 25분, 경인고속도로 1, 2, 3번 도로가 다시 송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복음의 요충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서울분들 섭섭해 하실까봐 서울 인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두 발판을 통해서 동쪽 사역과 서쪽 사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요,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 혹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 복음이 전파된 곳은 기독교 자원과 기독교 문화가 발달됐고요, 저쪽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나 전파되어야 할 곳은 지금 핍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의 본질 하나 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쪽, 서쪽, 지상, 지하, 공개, 비공개로 지금 하는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전 딱 이 시간대 좀 지나서 캐나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사실 제가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몸이 4차원에 간 느낌으로, 붕 뜬 느낌으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졸음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도요, 솔직히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딱 이 시간이 되면 가장 졸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졸음막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지만, 사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졸음막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잘 그런 기도를 중간중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또 우리말이 또 서툴어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듬거나 서툴거나 또 이렇게 혀가 꼬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된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 그 언덕 위에 있는 복음이라고, 그 언덕 위에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만의 언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언덕이죠. 약 2000년 전 감람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덕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요, 반사 반응은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죽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죽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좁은 길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스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그 제자들마저도 그런 고백을 한 후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잠시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어떻게 달려내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이제 나는 그런 연약한 나의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원동력을 오늘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숨막히는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그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그 원동력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숨막히는 현장도 돌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열정, 굴복을 통한 기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 이 세 가지를 소유하시고 숨막히는 십자가 현장을 돌파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본받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소유함으로 이제 진짜로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땅끝까지라도,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라도, 부르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 꿋꿋이 감당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르신 이곳에서 단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혼자 예배사로 서고, 그 누가 전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 땅을 지키는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신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그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열정.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십자가는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정말 숨막히는 현장은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요, 주님 안에 있었던 회복을 위한 열정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열정을 몸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요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여러분 끝까지 성경 덮지 마시고 3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 영어권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 오늘 한국말 하시는 우리 한국 예배도요, 킹스턴은 대체적으로 조용한 듯합니다. 조금 밴쿠버가 조용한 줄 알았는데 킹스턴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같이 말씀 교독하실 때 또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노년부 같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청년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회복을 위한 열정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고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그 음성은요,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좋은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 아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평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원동력,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열정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한 가지도 우연히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모든 장소와 그 위치, 주님께서 동원하셨던 모든 방법론이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말로도 고치셨지만 한 번 어떻게 하셨죠?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 반죽을 만들어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발라주시며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더러운 예수님이다. 침 뱉을 생각을 하셨을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했지 왜 침을 뱉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근데 지금 사역을 하는 장소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고 있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년에 몇 차례씩 왔다 가며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메시아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크리스찬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인 사실이 굉장히 아쉬워요.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왜냐하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요, 도저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요,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눈높이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왜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을까,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약을 지어주실 때 기억납니다. 숟가락에다가요, 물약을 타시고 가루약을 뿌리시고 손가락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아무 손가락이 아니었었어요. 뭐였죠? 약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약손으로 약을 짓는다고 약의 효력이 더 증가됩니까? 아니죠? 미신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상 약손으로 해야지 약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거의 똑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는요,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장자의 침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치셨다는 것은요, 그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장자야. 장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older son, 그냥 나이 먹은 첫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라는 뜻은요,
부모에게 모든 축복도 상속받지만 모든 저주도 이어받는 것이 장자의 모습이에요. 즉 부모가 남겨주는 모든 재산도 장자 것이지만 부모가 빚을 진 엄청난 빚도 장자의 몫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먼 것 그 저주 내가 장자야.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바꾸자. 내 축복 네가 가지고 가고 네가 눈먼 것 내가 가지고 갈게. 내가 너 대신 눈이 멀고 넌 나 대신 눈을 뜨게 될 거야.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눈 가리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해버려요. 예수님하고 그 눈먼 자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했습니다. 어떤 전공이냐면 사관학교 그러면 여러분 다 군사학을 전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관학교는 군사학 전공하지 않습니다. 군사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사관학교에서는 무슨 전공을 하냐? 다 각자 나름대로 전공이 있는데요. 제 전공은 심리학이었습니다. psychology. 네, 두려워 마십시오. 심리학이었어요. 네,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병원에 인턴을 나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이제 상담학을 저희가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인상에 깊었던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이에요. 에이즈. 그러면 감염이 된다고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냥 접촉한 것만으로도 혹시나 감염될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을 소외시켜버려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굉장히 외롭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에이즈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을 이제 치유할 때는 물론 에이즈를 고치는 약은 없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그러한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에이즈 환자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회에 존재했던 문둥병자들 똑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어떤 병이죠? 그 시대에 부정한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럼 문둥병자라는 것은요, 이미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서 그 사회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성 밖에 살고 있어요. 자기네들만 이렇게 무례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혹시나 그것을 외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그 문둥병자의 옷에 스쳐서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문둥병자를 쳐서 죽여도 되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 하나가.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난 소외된 자, 난 버림받은 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기 참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웬만하면 말로 고치세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문둥병자 고치실 때는 거의 어떻게 하셨죠? 직접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지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유대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문둥병자에게 가서 만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를 만지면요,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문둥병자들의 마음의 병. 육신도 치유하지만 그들의 마음, 나 너 버리지 않아. 난 너 더럽게 생각 안 해.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누구하고 접촉이 있음과 동시에 육신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접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축복이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 있었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들은요, 결국 가족으로, 사회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들의 부정함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정한 자로서 십자가 달리실 때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이요, 한 가지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85% 이상의 예수님 사역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졌죠?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종교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면요,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토론토, 가장 대도시에서 시작돼요. 혹은 수도에서 시작돼요. 그 당시 종교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디죠? 85%의 사역이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발판인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수도가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 갈릴리 지방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인천, 송도하고 정말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릴리 지방이 그 당시 어떠한 지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스냅샷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만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는데 어디로 쫓죠? 돼지떼로 쫓아버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멧돼지, 야생 돼지, 산돼지, 그렇죠? 근데 돼지떼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소는 먹는 거 외에도 용도가 많거든요. 밭에서 일을 시켜도 되거든요. 돼지는, 우리가 먹는 거 외에는 돼지는요, 필요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 왜 의도적으로 유대인 마을에 돼지를 길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요, 동쪽에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상인들이 도착하는 장소예요. 북쪽 터키 지방에서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내려오는 그 상인들이 갈릴리 지방을 지납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들어와요. 남쪽 예루살렘,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인들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요. 즉, 동서남북으로 가는 그 교차로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즉, 갈릴리 지방은요, 유대인의 인구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즉, 그 돼지떼는요, 유대인들이 먹고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돼지를 먹기에 길렀던 돼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주된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머리 안에 이미 계산이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가장 멀리까지 갈까?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다양한 족속에게, 가장 많은 방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까?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꿈꾸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 이제 십자가의 어떠한 죽음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 6월절 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무한하신 어떠한 지혜 가운데 선택하신 의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지였을까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한 가지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다면요, 겟세마네 언덕조차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요, 이제부터 3일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혼자서 여행을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멋있게 말은 해요. 다 올해는 여행을 갈 거야, 이제 3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화해를 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참 귀한 말씀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은요, 제정신으로 그 3일 동안을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한번 살아볼까? 근데 예수님은요, 3일 후에
곧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의도적으로 장소 선택을 하세요. 겟세마네 언덕 왜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있는 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상 겟세마네 언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그날은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우리와 같은 무슨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꼭 한번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특별히 언제 가냐? 6월절 때 가보십시오. 진짜 6월절 때 가면요, 이스라엘이 이런 거구나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6월절 때 맞춰서 이스라엘 갑니다. 그럼 정말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딱 6월절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6월절 때 갔는데 여러분 6월절은요, 온 세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호텔이요, 거의 가격이 4배, 5배 뛰어요. 하룻밤에 캐나다에서는 한 2성급 하는 호텔이요, 예루살렘에서는 5성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은 호텔 수준이 낮습니다. 캐나다에서 1성급, 2성급 하는 호텔이 예루살렘에서는 4성급, 5성급이에요. 근데 가격은요, 그 호텔이 하룻밤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700불, 1,800불이에요. 근데도 방이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6월절 때 갔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6월절 때는요, 진짜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모든 누룩을 다 웬만하면 가정 안에서 다 제거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무교병만 먹기는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햄버거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좌절되더라고요. 왜냐면요, 맥도날드조차도 빅맥을 시켰는데 햄버거 빵이 무교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먹냐 하고서 턱 넣고 너무 배고파갖고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디냐면요, 아랍 사람들 사는, 이방인들 사는 거기 가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대요. 막 달려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따만한 햄버거를 드디어 시켜서 딱 앉아서 너무 행복하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있죠?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는 저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더러운 이방이나 언제 햄버거를 그렇게 먹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었던 돌 맞으면서 먹었던 햄버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실 때는요, 꼭 한번 6월절 끼고 한번 가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 햄버거만 안 찾으시면 돌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날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숙소가 없었어요. 진짜로 숙소가 없어서 6월절 절기 거의 전체를요, 어느 한인교회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자다가요, 6월절 저녁에 제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그 갈릴리 지방에 찾아간 곳이 어느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를 먹는데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6월절 저녁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 식사는 어떤 거죠? 포도주, 건배, 빵 쪼개고 같이 나눠 먹고 하하하하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저녁 식사를 해보니까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하시고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식이 있어요. 포도주 잔을 들어서 건배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다 온 가족이 다 모이면요, 다 식탁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첫 번째 잔,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건배하고 그때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이제 또 건배하면서 메인 코스가 시작돼요. 메인 코스를 다 먹고 나면 세 번째 잔을 들면서 건배하고 마지막 4번째 잔은 언약의 잔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회합시다. 내년까지 건강하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건배하고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떡을 뗀다라고 돼 있는데, 떡을 떼사. 근데 그것은요, 그냥 떡을 찢어서 너도 먹고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떡을 떼사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떡을 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무교병 보신 적 있습니까? 무교병. 크래커 같이 그냥 빳빳한 종이판 같이 생겼어요. 그것을요, 떡을 뗀다는 것은 그것을 반으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을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겪은 고난의 떡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고 다 돌려요. 그 사이에 떡을 반쪽으로 쪼갰기 때문에 이 반쪽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요, 하얀 세마포에다가 이 반쪽을 쌓아요. 그리고 그 반쪽알이 떡이 다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 떡을 다 쌓았고 뒤에다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 건배하고 세 번째 잔 건배하고 그리고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느껴져요. 그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됐나. 굉장히 우리가 소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늦게까지 그 찬양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반쪽짜리 떡, 세마포에다 싼 떡은요, 그 집안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밑에, 서랍 밑에, 찬장 밑에, 찻장 밑에 숨겨놓으면요, 딱 3일이 지나면 그 집안에 있는 어린애들 다 불러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물찾기를 시작해요. 그 반쪽짜리 떡 찾아오래요. 그럼 다 아이들이 가고 다 찾아봅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그 떡을 찾은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요, 그 집안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을 줘요, 그 아이에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떡을 반으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떡을 떼사,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고난의 떡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네 고난이 아니야. 선조의 고난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받을 고난이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을 돌리세요. 그러면서 이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마포에다 쌓았고 숨겨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드셨대요. 근데 이것이 몇 번째 잔일까요? 네 번째 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잔을 드시자마자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잔이에요. 네 번째 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잔이에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하고 나하고 재회할 때까지는 이 나무에서 난 열매는 난 먹지도 아니할 거야. 그리고 건배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자들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또 굉장히 근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해서 반쪽짜리 떡은 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을 보잖아요. 두 가지 굉장히 희한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머지 반쪽짜리 떡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6월절 저녁 식사에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아이템 중에 두 가지만 기록됐지 한 가지가 기록이 안 됐어요. 6월절 저녁 식사 식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떡과 포도주와 어린 양 고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만찬에 보면요, 어린 양 고기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요, 식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테이블 옆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딱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되고 가버리셨어요. 그럼 떡을 감춘 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몸을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에다 싸서 3일간 가둬놨어요. 3일 만에 그것을 발견한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선물을 주세요. 절대로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자들하고 이제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건배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람산 꼭대기로 향해서 올라가다가 딱 중턱에 예수님께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감람산 꼭대기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딱 중간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언덕에서 주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있었던 언덕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 그 겟세마네 언덕, 거기서 멀지 않은 그 지역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온산, 감람산, 모리아산, 감람산, 여러분, 시온산이나 모리아산이나 성전산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모리아산,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시온산, 시편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시온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성전산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왕국이 되면서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요, 성에서 나오자마자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지역이요, 결국은 거의 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 거기서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언덕이라 그러는데 영어 표현은 뭐라 그러죠? How do you say it in English? The Garden of Gethsemane.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정원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곳,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꽉 잡고 있는 곳, 정말로 죽음의 음침한 어떠한 세력 때문에 정말 힘든 곳. 근데 죽음의 골짜기인 그러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로 정말 그 자리를 돌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 수천 년 전에 그 똑같은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거기도 동산이었어요. 이름이 달랐습니다.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었어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생명만 있는 곳,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을 바꿔놓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신대요. 두 번째 아담은 와서 나에게 굴복할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와서 나에게 순종할 것이므로 인류의 잘못한 이 비극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는, 회복시켜 놓는 그 사역을 하신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작정하셔서 이제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류의 잘못된 흐름을 역류시켜서 되돌려 놓으세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를 선택하시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엄청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게 했던 그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그러한 열정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니? 네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오늘 그 회복을 꿈꾸고 있니?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가정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는 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정말 깊숙이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포기했더라고요. 설마 내 남편은 안 돌아올 거야.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자녀 이 정도일 거야.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지만 교회도 이 정도면 그냥 뭐 유지만 되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회복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생명력 자체를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면요, 특별히 코스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인교회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상처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실 뭐냐, 이민사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설마 여기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할 때쯤 되면요, 이미 자녀들은 형성이 됐어요. 그때 가서 말해도요 그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거의 80% 이상이 어떤 상담이냐면요, 이런 상담이에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열심히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 열심히 찬양도 인도하고요, 여름방학마다 무슨 인디안들 전도하러 무슨 멕시코에 단기 선교행도 갔다 오고,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도 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꿈꾸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신학교 간다고 그렇게 하고, 바이블 컬러지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 취업을 한 이후로, 혹은 대학을 한 이후로, 결혼한 이후로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듣는 거의 80% 이상의 상담이 거의 그런 상담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만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건, 그 자녀는요 안 돌아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건만, 이미 그 자녀가 커가면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선택했을 때는요, 그것은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그 안에 이미 맺혀져 있는 문제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는 안 돌아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뭐냐면요, 그 엄마가요, 그 아빠가 아직도 내 자녀 영적으로 나하고 탯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모로서 내 자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의 극히 소수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이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내 딸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사생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내 자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즉, 자녀가 죽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외우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외우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리집이 어떻고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걸 안다고 마지막 시대를 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어가는 내 자녀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네 아들 어떻게 할래?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런지.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한 희망을요 내가 포기하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녀에 대한 회복을 포기한 것은요 내가 포기했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왔지만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한 열정을 내가 다시 소유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굴복을 통한 기도.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열정,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굴복을 통한 기도를 몸소 보여준 주님의 음성을요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회복을 위한 열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굴복을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자주 접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요, 우리가 overlook it, 그냥 선입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 언더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나하고 함께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오셔서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다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뮤지컬로 만든다면 정말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광생이 확 쏟아지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 언더의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자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좀 달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이렇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두 번째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겠습니다. 나에게 마실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하고 똑같이 기도하셨대요.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은요, 할 수 없이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이미 해결된 문제였었어요. 아버지,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미 해결돼 버렸어요. 그 두 번째 오셔서는 이미 해결된 기도를 하십니다. 지나가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마시겠습니다. 그럼 마실 수 있는 능력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기도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거의 전체적인 내용의 대부분은요, 이미 굴복을 한 기도지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묵묵히 숨막히는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다른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잖아요.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 잔이 나에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정한 거 굽히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정한 거 타협하지 않는 것 내가 알겠으니 내가 타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식을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모습을 저에게 굉장히 신실하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책을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제 책 아시나요? 그 철인이라는 어떤 베스트셀러 무슨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농담이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어머니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희 집안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어떤 룰이냐면, 저희 어머니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하지마.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제발 좀 그만둬. 참으시고, 마지막 경고다. 하지마. 참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만둬라.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세요.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가지 룰 뭐냐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딱 드시면 그 한 가지 룰, 그것이 회초리든 몽둥이든 나뭇가지든 관계없습니다. 들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번 들잖아요, 부러져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드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지마 기다리고 하지마 기다리시다가 그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들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주변에 회초리가 없어요. 그럼 저 이모들을 불러요.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그럼 저 이모들이 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상황 판단을 못하는지 몽둥이를 갖다 드리세요. 그럼 어머니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돼요. 부러져야지 끝나요. 근데 이것이 부러질 것 같으면 제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은 지키세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저를 한 대 내려치십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세요. 저를 한 대 치시고 바닥을 치셔서 마침내 그것이 부러지면은 끝나요. 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참으세요. 하지마 참으시고, 하지마 참으시고, 제발 좀 그만둬라 참으시고, 때로는 죄를 졌는데도 좋은 것을 주시고 이제 그만둬라. 때로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갖고 음성 듣게 하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 느끼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굉장히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날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누가 말려도 안 끝나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해도 안 끝납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안 끝나요. 이제는 알겠어요 해도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차기까지는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채찍의 양이 다 차기까지는요 절대 안 끝나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엄격하신 분이신데 정확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요, 말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영웅심리에 불탔는지 어머니께서 딱 내려치시는데 여동생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오빠 때리지 마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도 같이 맞아.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먼저 거치게 하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거의 어떤 과정이냐면 물질 훈련이에요. 물질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내용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친 것보다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반드시 물질 훈련을 시키세요. 주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방법 뭐냐면요, 그 물질을 거두어 가세요. 다 주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너무 힘들어서 숨 막히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빚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형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밥 한 끼 살게,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 너 정말 힘들지? 우리 집에 와, 내가 김치나 좀 이렇게 담아주고, 힘들지? 너와 함께 기도하겠다. 그거는 정말 형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영웅심리에 불타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을 거두어 가시는데 옆에 있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와. 내가 아파트 사줄게, 나한테 와. 내가 너 먹이 살릴게. 내가 너 일으켜 세울게.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물질을 거두어 가셔야지 끝나는데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영생토록 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둘 다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있다가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죠?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찍 선택하셔서 빨리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요셉이 팔려가게 하시는데, 루벤이 자기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고 해요. 요셉 팔지 말자. 우리 동생 파는 거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휘어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됐습니까?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식만 가져도 충분히 오늘의 삶을 네가 납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가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빠? 왜 이런 엄마? 왜 이렇게 산산조각난 가정? 왜 이러한 교회? 왜 이러한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불평을 가져요. 마치 이것이 바뀔 것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바뀐다.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너에게 이미 재워진 구역이 아름답도다. 그 바꿀 수 없어. 그렇다면 누가 굴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굴복해야 돼. 한 번씩 내가 굴복할게요. 나에게 주신 환경이 이거라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라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잘하라고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부르신 곳에서 있는 만큼 받은 만큼만 행하라.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상식이 있어서 굴복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 예수님 안에 있었던 두 번째 요소는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야라는 그 상식만 가지고는요, 예수님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낙심해서 파괴돼 버리든지, 두 번째는 강팍해져요. 이게 어린 아이들을 다뤄보잖아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절대로 나는 정한 거 굽히지 않아. 너 오늘 안 돼. 뭐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들 혼내면요, 거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완전히 좌절하고 파괴돼서 그냥 절망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반항하고 강팍해진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안 돼. 그럼 어린아이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애들은 난 어차피 안 되는 놈이에요 하고 주저앉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너 안 돼, 오늘 친구네 못 가. 그럼 뭐라 그러죠? 어차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느니, 징계를 받지 않고 채찍질을 받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사생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채찍질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치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래요. 좌절하지도 말고 강팍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차피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상식도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내가 기쁨으로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굴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서 굴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언제 약속 이루실래요? 약속을 준 지가 언젠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킬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도 못 믿냐? 그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을 데리고 와라. 양, 염소, 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아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을 세웠던 방식이에요. 우리 말로는 뭐라 그러죠?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뭐냐? 우리 말로는 그 무당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배경에서 우리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돌 던져서 만드는 것이 언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Make a covenant. Let's make a deal. 언약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적어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언약을 자른다고 합니다. 카라트.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라는 것은요 자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언약을 자르자. 카라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 양, 염소 데리고 와서 그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죽죠? 시체, 그 토막난 양, 염소, 소를요 반으로 쪼개요. 그 시체의 몸통 반쪽은 이쪽, 시체의 몸통 반쪽은 저쪽이에요. 그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이 두 사람이요 손을 잡고 그 찢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어기는 그날에는 나도 저 양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어기는 그날에는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서 통과를 하면은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언제 약속시키실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우자. 우리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자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내가 못 지키면요 내가 저 양과 같이, 내가 저 염소와 같이, 내가 저 소와 같이 찢어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자. 양, 염소, 소 다 데리고 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 갖고 와서 시키는 대로 죽여하고 잘라놨어요. 굉장히 심란하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어둡습니다. 밤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는데 뭐라 그러시죠? 아브라함 미안하다. 시간 늦었지?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언약식?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불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홀로 찢어진 동물 사이로 돌파해버리세요.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넌 그 언약 못 지켜. 그 언약을 지키는 것도 나야. 언약을 못 지켰을 때 찢어지는 것도 나야. 네가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네가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어. 언약을 지키는 것도 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나야. 그것도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렇도록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 대신 살아주셨고요.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그 삶을 못 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 정도 신실하신 하나님 같으면요 내가 오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백쯤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 사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드려졌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요즘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 있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가고 20년 후에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어떤 정부를 차지하고 3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제부터 40년 후에 세계가 무슨 한 정부로 이루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영성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함도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주님 한 번 의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저 높은 곳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20년 전에만 해도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지금은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오늘 내 삶도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기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그 납득을 요구하고 어떠한 그 이해를 요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제 생각에는요 99% 이상은요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지 않나 싶어요.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죠. 그 재미난 것은요, 욥기를 다 끝날 때쯤 돼서 욥이 다 회복이 됐고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역경과 엄청난 그 연단을 다 받은 후에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왜 당했는지도 모른 채로 욥기가 끝나버려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을 펼쳤다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이걸 안다고 생각하냐?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해 못할 것 주님 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께 납득을 구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시고 묵묵히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감당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치는 복종.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치는 복종.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상식, 두 번째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 세 번째는 아버지를 치는 복종.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상식, 아버지를 향한 신뢰, 죄송합니다. 자신을 치는 복종. 아버지를 치면 불효자식입니다. 자신을 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굴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하시고 제자들 오셔서 깨우세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주님께서 꾸짖으셨구나. 전 꾸짖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바로 이 뜻입니다. 피곤하지, 잠들어서 당연해. 하지만 왜 깨어있지 못했냐? 즉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잠들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지만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무거웠던지라. 즉 잠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잠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잠드는 건 당연하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못했냐? 깨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못했다는 것은요, 깨어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깨어있는지 잘 봐라. 돌아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애써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t's a 복습? 죄송합니다. It's a review? It's a 복습. Anyways, 복습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제자들하고 이번에 중동에 나갑니다. 그러면 제 제자들하고 이제 중동에 나가잖아요. 진짜 천진난만한 제자들 데리고 나가면 한심할 때가 있어요. 광야를 달립니다. 그럼 광야를 달리면요, 여러분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프린세스 로드에 있는 알리바바 케밥이 아니라 알리바바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리바바는요, 그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도둑들이에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럼 광야를 쭉 달리다 보면요, 저희가 봉고차를 대절해서 쭉 갑니다.
그럼 제 제자들은 자동차 뒤에서 오이에다 고추장 찍어 먹고 노래 부르면서 막 천진난만하게 좋아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그럼 저는요 조수석에 앉아갖고 계속 기사하듯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알리바바들이요 사막 한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새까만 자동차 타고 왕 나와서 툭툭툭툭툭 쏘고 자동차 옆으로 폴오버 하래요. 그러면 폴오버 하잖아요. 알고 보면 그 기사하고 짠 거예요. 와서 총 대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다 탈취해가요.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뒤에서 와갖고 총 쏴대고 옆으로 돌리라고 하면요 그 기사 아저씨를 밖으로 발로 차 내고라도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근데요 계속 저는 제자들은 자는데 저는 게시판을 보면서 혹시 필요 없이 스피드 늦추고 있지 않나,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이 백미를 보면서 누가 쫓아오고 있지 않나, 혹시 이 기사 아저씨 졸음운전하지 않나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8시간 10시간 갈 때까지 제자들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전 도착할 때까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도 어떻습니까? 제 제자들은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어디가 위험한지. 특별히 최근까지만 해도요 맥도날드 들어갈 때도 가방 다 벗어갖고 가방 다 열어놓고 그 안에 폭탄 없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었어요. 예루살렘 공항 입국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평균 5시간 잡혀 있어요. 매번 입국 출국 5시간 잡혀 있는 거 저에게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출국할 때 다 이게 줄 서 있어요. 출국 라인에. 먼저 보안 검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심사를 받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다 줄 서 있는데 거기는 에이전트들이 와서 물어봐요. Where'd you go? 어디 갔었냐? 팔레스타인 지역 갔냐? 팔레스타인 친구 있냐? 왜 왔냐? 얼마큼 있었냐? 너 어디 갔었냐? 다 물어보고 오케이 하고 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하고 한 5분 후에 다시 물어봐요. 어디 갔었냐? 여리고 갔냐? 가자 갔냐? 웨스트뱅크 갔냐? 너 팔레스타인 친구 있냐? 너 테러리스트냐? 진짜 물어봅니다. 뭐냐? 그때 갑작스러운 질문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다시 와갖고 또 물어봐요. 너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왜 똑같은 질문을 여기까지만 해요? Can you guys talk about this? And come to me with new questions? 서로 좀 디스커션 좀 하고 오지 똑같은 질문을 왜 물어보나?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 서로 다 이어피스하고 서로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요 3번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권 뒤에다가 번호를 매겨줘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은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다. 5번은 굉장히 위험한 주시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5번을 뛰어넘어서 빨간 스티커를 받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심카드가 30개가 나와요. 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핸드폰 5개, 아이패드, 컴퓨터, 다른 나라 세계 화폐 30개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YTN, SBS, KBS 보면요 무슨 뭐 마약 거래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보면 큰 테이블에다가 다 펴놓잖아요. 제 물건들 다 펴놓고 전 뒤에 끌려가서 전신 다 그 검사 받고 결국은 나왔어요. 5시간 만에 아이패드, 컴퓨터 압수당하고요. 핸드폰부터 해서 모든 제 소유는 그 박스에다 넣어갖고 붙여버리고 총을 든 군인에게 에스코트 당해서 비행기 탑승하고 안전벨트하고 앉아있다가 군인이 지키고 있다가 비행기 문 닫으면서 그 사람 나가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면 이해가 가요. 근데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다닐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혹시 바가지 쓰는 건 아닌가? 제대로 있나? 그냥 안전 문제까지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러다 보면요 저는 굉장히 긴장돼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언제 자냐면 돌아올 때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 붕 뜨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자요. 그게 예수님이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 들고 나타나요. 주님 던집니다. 그럼 주님께는 제자들을 데리고 도망가자.
그래갖고 이제 성전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그러면 거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논쟁을 걸기 시작해요. 그 막 신경전이 있으면서 막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전을 펼치면요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하고 제자들하고 와갖고서 앉아갖고서 이제 밥 좀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손가락질해요.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눈치 보다가 다른 데 가갖고서 이제는 다른 사역지로 옮겨간대. 여기서 도저히 못 먹겠다가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밭에서 곡식을 따먹어요. 그 사람들도 욕해요. 저 사람들 봐라, 안식일날 저렇게 먹는다고. 나중에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 이제 한번 우리 안심하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우리 식사 나오나 우리 한번 엔조이 하자. 그 사람들 또 욕해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고, 배에서 내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고, 24시간 병든 사람들, 24시간 죄인들, 얼마나 피곤하시냐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쉬실 수 있는 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 띄워놓으면요, 그런데 그날 또 태풍이 일어나요. 막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어요. 그럼 제자들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무시고 계신데 폭풍이 왔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주님,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하여진지라.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께서 어떻게요? 애써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써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애써 기도했다는 것은요, 원어 헬라어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에게니즈마이. 에게니즈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agonize yourself.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자신에게 통증을 가해가면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께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들. 너희 삼촌은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촛불 펴놓고 공부하다가 머리를 태워먹었어. 네 삼촌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어. 정말 한밤중에 공부하다가 너무 졸리게 되면 밖에 나가고 찬물을 끼얹어서 목욕하고, 네 삼촌은 옛날에 공부하다가 정말 졸리고 정말 힘들 땐 연필을 들고서 다리를 찍었어.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제 삼촌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죠? 내 자신에게 통증을 가해가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어 있었다고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바뀔 때까지 내 자신에게 통증을 가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깨어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잠들어서 이상한 게 아니야. 잠든 건 당연해. 하지만 왜 깨어있지 못했니? 네 자신에게 통증을 가하면서까지라도 네가 깨어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네 가정 죽게 생겼구만. 왜 가정을 포기했니? 이 사회 다 썩어가고 있지만 왜 그거를 포기했니? 너 잠들 때라고 생각하냐? 오늘 네 삶이 그거로 된다고 생각하냐? 잠들어서 이게 당연한 걸 생각하냐? 왜 깨어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잠드는 거 가지고 책망하신 분이 아니세요. 잠들었지만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책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삶 네가 납득할 수 있고, 너의 삶 네가 흡수할 수 있고, 부르신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 굴복해서 이 한 시대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오늘 그 능력을 소유하실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열정.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 세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우리 43절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는요 다 해결됐을 때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난 이제 마음이 다 준비됐어. 어떤 고난도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이제 가자. 나를 잡는 자가 내 눈앞에 우리 앞에까지 왔다. 이젠 더 이상 잘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지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하는 고정된 마음으로 설립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거야.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여유가 있으신지 기가 막히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중에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것이 흑백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이 분명합니다. 왼쪽, 오른쪽, 염소, 양,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장자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장자, 그것이 아니면 왼쪽이에요. 거꾸로 앉으면 어떻게 하죠? 손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축복해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죠? 제사장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왼쪽에 장애가 있거나 왼쪽에 흉터가 있거나 왼쪽에 상처가 있으면요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흉터가 있거나 오른쪽에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종은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그냥 사무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종은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인턴이었어요. 언젠가 나는 대제사장이 돼야지. 정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의 꿈을 갖고 정말 그 지파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자다가 말고 딱 눈을 뜨니까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괜히 잠들었구나. 이젠 늦었는데 이제 반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몸을 죄송합니다. 이번 말입니다. 반가에 해야 되니까 칼을 들고서 너 잘 잡혔다 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성경에서 어느 쪽 귀를 잘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귀 잘랐대요. 굉장히 베드로가 야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쪽 귀를 자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냥 귀를 잘랐다고 기록하면 끝나는 문제를 성경이 왜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얘기했냐면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이미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주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너 칼 사용하다가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 칼 사용하지 마. 귀를 들고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는 애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지 않았지. 왜냐 한평생에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시 붙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잡혀가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있고 올라가면 겟세마네 언덕, 감람산 꼭대기예요. 그럼 겟세마네 언덕에서 체포를 당했다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기드론 골짜기 혹은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지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도 거기를 가면요 위험합니다. 밤에. 최근에 한국 선교사님이요 운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랍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그 앞에 윈실드가 다 깨졌어요. 사모님 그 굉장히 심각한 중상 입으시고요 선교사님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요 무덤이에요. 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고 다 거기다가 최고의 무덤을 다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날 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어두운 날 6월절 날 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어요. 횃불 들고 개는 짖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끌려서 이제 내려가십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시편은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래요. 주님께서 내려가시는데 그날 어떻게 되죠? 시편 23편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오늘 비록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언젠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부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돌파하신 후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겪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느 선을 못 넘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어떠한 내 자신을 채워내려고 하잖아요. 어느 선을 못 넘어요. 내 교인을 통해서 내가 채워내려고 하면요 어느 선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숨막히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세 번째, 주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기록하고자 하면 그 책을 보관할 만한 곳이 없대요, 이 세상에. 그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셀렉티브하게 선택된 내용들만 성경에 압축돼서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안 나올랍니다. It's a zip drive. 성경은 그 압축된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시고 돌파하시고 그 모습을 기록하면 됐지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 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를 성경에 굳이 포함시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Olympus Has Fallen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오늘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I'm sorry if you haven't watched until now. It's too bad. It's tough luck. 그 어떤 영화냐면요. 미국 백악관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을 당한 영화예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요. 대통령만 유괴돼서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미국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암호를 받아내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럼 3개의 암호 중 2개는 확보됐고요. 하나만 이제 확보하면은 이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해요. 근데 그 3번째 암호는 누가 갖고 있냐면요,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암호를 내주지 않을 것을 테러리스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돼요. 뭐냐, 이 백악관 안에 아직도 대통령의 어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아이를 잡아와서 그 어린 아이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 분명히 대통령이 이 암호를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를 풀어서 그 어린 아이를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 다행히도 그 백악관 안에 숨어 있었던 대통령 버디가드였던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밖에 전화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일단은 밖으로 탈출을 시키겠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잡혀가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그 암호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차라리 대통령을 희생시키더라도 암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탈출시키고 보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요, 이제 밖에 이 어린아이를 보낼 테니 잘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밖에 나가면 아저씨들이 너를 기다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넌 나간 다음에 아저씨가 아빠 구하러 갈게. 조그만 그 통로로, 그 벤틸레이션 통로로 그 아이를 밀어넣고 이제 밖에 나가면 아저씨가 기다릴 거야. 밖에서 보자. 이제 아저씨는 대통령 구하러 갈게. 그 아이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껌껌한 통로예요. 근데 그 아이가 돌아서면서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I'm scared. 그래요. I'm scared. 보통 헐리우드 영화 같으면요, 그 영웅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말이 됩니까? 뭐가 무서워, 사나이가. 그래야지 이해가 가죠. 뭐 두려워 마라. 뭐 그렇게 말이 되는데, 그 영웅이, 히어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I'm scared too. 그래요. 그 아이가 가만히 보더니 돌아서서 통로로 들어가서 혼자 나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뭐가 무서워가 아니라 나도 무서워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아니? 그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넌 모를 거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것을 앞에 두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는 넌 모를 거야. 근데 진짜 영웅은, 진짜 용사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야. 진짜 영웅은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영웅이야. 나는 그날 너희가 회복되고 아버지 나라가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변화되는 것을 꿈꿨어.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버지에게 교정시켜서 결국은 그 경주를 돌파할 수 있었어. 만만치 않은 인생,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참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느끼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신다면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이곳, 비록 많은 한인들이 살지 않는 킹스턴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규모의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믿음조차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혹은 가족들조차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지역이라면 묵묵히 감당하며 회복을 꿈꾸며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목사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 519장인데요. 새 찬송가로는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 519장, 462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461장, 461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 3절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3절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다 주의 것이니 나를 주관하시사 정말 충성과 사랑 주님께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